그러면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게 창조주간의 하루가 몇 시간인가? 이게 참 궁금하죠. 창조주간의 하루가 오늘 얘기하는 24시간 하루인가? 아니면 몇 천 년에 해당하는 긴 시간인가?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루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욤입니다. 욤은 24시간 하루라는 뜻도 있고 긴 시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긴 시대라는 뜻 때문에 창조주간의 하루는 진화론적으로 해석해서 긴 시대, 몇 천만, 몇 억만 긴 시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유신진화론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하루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먼저 태양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태양은 하루의 정의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예. 하루의 정의는 뭡니까?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가 자전운동,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24시간 하루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뭡니까? 성경적 정의 아까 얘기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 저녁이 되고 아침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날 동일하게 하루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는 창조된 순간부터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에 대한 과학적 정의하고 성경적 정의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조주간의 하루를 24시간 하루로 해석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근데 왜 자꾸 과학을 얘기하면서 창조주간 하루를 뭐 천년 이상이 몇억 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말의 주장의 배경에는 진화론에 대한 오래된 지구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태양 역할은 뭐냐? 태양 역할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낮과 밤을 구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럼 요물 우리 인간 기준의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거든요. 신학자들이, 지성인들이. 그러면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창조주간의 하루의 욤이 천년 이상의 긴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성경적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은 말세에 그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막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여기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은 하루 equal to 천년, 천년 equal to 하루. 즉 하루가 곧 천년이고 천년이 곧 하루라는 뜻이 아니고 같다는 거예요. 같다. like입니다. like.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말 다른 데 없는가 하죠.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모세 시편 90편이 모세 기도문이라고 알려졌거든요. 모세의 그 기도문인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고 한 순간 같다. 이건 전부 다 like입니다. like. equal to 동등이 아니고 천년 곧 하루란 뜻이 아니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비유적인 이거야말로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근데 이걸 막 문자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천년이 하루에 해당하고 하루가 천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창조의 하루는 천년 이상 긴 시간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창조하셨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이 구속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은 우리 인간의 시간을 기한하면 굉장히 오래되고 지체는 같지만 시간이 구속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비유적으로 해석해야죠. 또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한 신학자 자꾸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고민해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과학자들이 다 다루잖아요. 특히 물리학자들의 시간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럼 여러분, 물리학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과학자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도 정의를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첫 번째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정의할 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정의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시간의 길이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길이가 이게 1000년인지 아니면 몇억 년인지 몇백억 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시간 길이를 측정할 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 길이가 100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안식일 계명을 지켜서 다음 1000년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쉬어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쓴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쓴 책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쓴 책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위한 책이라면 창세기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때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다 그러잖아요. 그 때하고 이 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창조주간의 하루 요물 긴 시간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건 정말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해석하면 안 되고 24시간 하루로 해석하는 게 맞다. 하루에 대한 과학 측정이나 성경 측정이나 같고, 그렇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놈들은요, 전부 다 24시간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두째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게 다 앞에 형용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날, 두째를 꾸미는 거잖아요. 하루 요 앞에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런 형용사절이 있으면 정확하게 24시간 얘기합니다. 만약에 창조주간의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면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런 말 없이 그냥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셋째 날이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창조주의 하루를 긴 시대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은 아니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낮과 밤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6일 창조 중심은 지구고 창조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피조세계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의 하루를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데 타당합니다. 예. 만약 하루가 1000년이라면 저녁에도 아침이 되는데 1000년 이상이 걸리다는 모순이 생기죠. 그리고 안식일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창조주간의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24시간 하루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를 마치시고 7째 안식하셨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안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째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에 창조했다. 그래 너희 7째 날 쉬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우리 안식일 예방 지킬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 실제로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근데 왜 안식하셨을까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솔직히 제가 궁금했던 걸 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얻은 해답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생명체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그 본을 부여주세요. 일주일. 6일 동안은 열심히 하고 7째 날은 사람인 경우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다음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생리적으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과학에서 24시간 하루하고 일주일 주기 삶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과학자는 정말 훌륭하다.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구나. 이분들이 하나님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일주기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좀 생체 리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건 사람이건 식물이건 곤충이건 전부 다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일주일 주기의 생체 리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17년도에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은 결과입니다, 이거.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대사작용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취하잖아요. 음식을 이제 에너지로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대사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있어야 돼요. 호르몬들이 다 단백질입니다.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게 이제 DNA이거든요, 유전자. 세포 내에서 계속 상호작용하는데 일주기 분자 생체 시기에 컨트롤을 받아요. 따라서 일주기 생활 패턴,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일주기 생활 패턴이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생활 패턴은 뭡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하루 8시간 이상 자는 거. 그게 24시간 하루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살면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박테리아도 인간처럼 생체 시기에 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즉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놀랍게도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일주일 주기의 생체 리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주기로 살면서 7째 날은 사람이 안식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걸 직접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걸 다 깨닫고서는 이제 논문에 낸 것들입니다. 예.